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로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망대를 가진 바수꾼 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좌의 여정으로, 또 이번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인생에 보좌의 캠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세밀하게 말씀으로 보좌의 캠프로 인도하시고 25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갈등도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답이고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기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려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항상 주일 메시지 강단 준비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내려오면 뒤돌아왔으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참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말도 빠르고 언변도 안 좋고 그리고 내용도 그런데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입에 쓸데없는 말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 아니면 할 말이 없음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한 강단을 20년 30년 지키는 거 보면서 참 존경스럽기도 하면서도 진짜 평생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받은 목회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존재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을 정말로 외치고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그리스도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플랫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캠프가 시작되어진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플랫폼 삼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중 동부교회 통해서 파수망대로 곳곳에 그리스도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237 5종 영적 모든 병든 자, 우리 귀한 렘넌트들까지 다 살려서 결국은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엄청난 시간표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들 보십시오. 경제 전쟁하고 있죠. 스포츠 전쟁합니다. 뭐 총 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더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사실 스포츠 올림픽 다 전쟁이거든요. 월드컵 때문에 사람 죽이고 싸우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3단체는요 신전 만들어서요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동남아만 봐도 그 우상 신전 보러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인다니까요. 제가 한 15년 전에 여기 분당에 그 서현 쪽에 그 천주교 하나 있거든요. 큰 거. 그거를 15년 전에 제가 렘넌트 데리고 보고 왔는데 진짜 그 버스 정류소 이름도 성당 이름이고, 로비 들어가니까요 ATM 기계가요, 모든 은행 ATM 기계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 ATM 있잖아요. 하나은행, 부산 뭐 있잖아요. 은행들이 국민은행, 농협부터 해가지고요 웬만한 은행의 ATM 기계가요 그 성당 로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돈 뽑으려고 찾아가지고 네이버 찾아서 가면 거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층에요 계속 그 성당에서 나오는 찬양, 뭐 미사할 때 하는 말씀 계속 24 틀어놓고요. 거기에 카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락날락 하는 거죠. 찾아오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아예 그쪽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곳곳에요 그런 신전들이 닥쳐놓고, 뭐 여의도 수목교회도 가면 뭐 모르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대한민국 가면 여의도 수목교회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곳곳에 3단체는요 그리스도만 싹 빼는 거죠.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가면요 뭐 그날이 오겠지만 예수님이 기적 베풀었던 모든 곳 있잖아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면 오병이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거 있잖아요. 물 위로 걸었던 물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팔복 메시지 안 되는 800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천주교가 다 장악해가지고 다 성당돼 있어요. 거기서 한국의 성당 있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이 성지순례 오면 신부가 그 신부님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요 바로 미사 해가지고요 거기서 세례도 주고 막 그래요. 왜? 다 그냥 천주교니까요. 예수로 먹고 살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나라가요. 모든 돈의 경제는 예수를 통해서요. 그 보면서 참 희한한 나라구나.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다른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보좌의 여정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서 그렇지만 가정 문제, 국가, 교회, 사회, 우상, 포로, 속국 문제 다 있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언약 가진 렘넌트 7명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요? 보좌 여정 가야 되니까. 하나님 그것을 해방시켜야 되니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2, 3천 나라 5천 정도 가야 되니까요. 세계복음 하는 절대 계획이니까 가기만 하는데 아무도 안 가. 심지어 모세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큼요. 물론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 안 갈 수가 없지만 우리의 상태를 보면 그 보좌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다 생각하니까요. 늘 우리는 멈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는 것도 버거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진짜 보좌의 힘을 받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힘을 아는 사람은요,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물론 다이어트도 하고 있지만 한 4.5km, 5km를 걷거든요. 이 걸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처음에는 너무 걷기도 싫고 힘들고 몸이 무겁다. 근데요, 거의 한 4km쯤 되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게 처음엔 힘든데 다리가 점점 온몸이 가벼워지네. 그 맛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이 제게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더라니까요. 말씀 딱 귀에 꽂고 이래서 사람들이 걷는구나. 너무 많이 걸으면 힘든데 한 하루에 한 3km에서 4.5km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걷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구나. 거기에서 오는 제가 힘을 조금 알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류 목사님이 그 힘을 아니까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맛을 아니까. 여러분 호남 가면요, 광주 가면 제가 맛집을 많이 압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여기 가야 됩니다. 목사님도 오시면 제가 광주에 식당 많이 하니까요 오시고 가요. 왜요? 맛이 있는 걸 아니까. 제가 맛을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맛을 보면 안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꼭 가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입술에 진짜 살려면 죽정동부교회 가야 됩니다. 진짜 살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 고백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10가지 발판, 비밀, 확신, 흐름, 평생에 다 보좌의 캠. 이게 우리 인생의 보좌의 캠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우리로서요 하나님은요 보좌의 캠프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자체가 캠프라는 거죠. 캠프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캠프가 뭡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조금 더 흑암 권세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가는 길에 그리스도 빛이 내게 향하는데요. 나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스팟라이트가 나를 향하는데, 그죠? 빛이 임하는 곳은요, 곰팡이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 성취되어지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 초월, 답을 갖고 찾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강대국 왕, 뭐 대단한 사람, 유대인 아닙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무능해도 괜찮아요. 무능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기준이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 집사님 왜 이러지? 이 성도님 왜 이러지? 목사님 왜 그러지? 장로 왜? 우리 기준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의 시간표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정확한 시간표를 하는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 은혜만큼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 머리 좋고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요, 행정으로나 모든 부분이 답답할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 생각대로 막 착착착착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잘해야 되죠. 틀린 말 아닙니다. 더 정확해야 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은혜 봐야 될 곳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 그래서 저는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 세상에서 가지고 온 행정과 세상에서 가지고 온 배웠던 것들, 세상의 법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하려고 하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답답하려고 그러면요, 제일 답답한 사람은 뭐 목사님들이 답답하시겠죠. 답답하려고 그러면 교육자들만큼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제일 답답하겠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교육자들도 그게 아닌가 하니까 기도하는데, 그러면 실제 뭐가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현장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은요, 가치 없다가 아니라 가치를 진짜 알아버리면 중요하지 않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일 잘했냐 못했냐? 이게 맞냐 안 맞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냐 없냐는 거예요. 모든 걸 포용하고 초월하고 수용하고 답이요. 왜요?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내 그릇이 세계보고만 2, 3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걸 깨가는 거예요. 그걸 빨리 눈치채고, 야, 내가 세계보고만 할 수 없는 내 체질이구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체질들이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작고 큰 문제, 사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조금씩 바꿔나가시는구나. 그게 너무 힘들죠, 사실은.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데 그 여정을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세 친구, 베드로, 바울 보십시오. 중요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포인트마다 이 렘넌트들이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운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빛의 경제 다 줬습니다. 그 보좌 여정 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진짜 전도자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딱 답을 가지고 바울과 회당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울과 이 바울 팀들이 회당과 선과 저자에 들어갔죠. 결국은 렘넌트가 있는 곳을 파고든 겁니다. TCK 1:1 홈스쿨링 결국은 뭡니까? 인재라는 말은 뭐 우리가 뭐 똑똑하고 엘리트도 인재지만 저는 유 목사님 말하는 게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시대 하나님의 것을 알고 세상 초등학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난리거든요. 지금 공부 많이 한 교수들이 난리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많은 것들 그들이 거기를 어떻게 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앉았고 그 지혜와 그 똑똑함과 그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다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이 맞다는 그 자리에 지금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메시지를 들으면서 똑똑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시다 그랬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제자라면 똑똑하고 뭐 대단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지속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짜 세계 복음해야 될 진짜 그 제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곳곳에 제자를 세우고 또 베드로는 처음부터 안진뱅이를요 초대교회는 사마리아 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바울도 병든 자 살릴 뿐 아니라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이런 절대 고치지 못하는 왕 의사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자들을 만나서 치유하시는 걸 보게 되죠. 이걸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주고 치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 육신의 문제, 정신 문제, 그죠?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치유되어져 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치유 안 하시면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무조건 치유돼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치유돼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치유하실 것이고 그럼 치유 안 돼야 될 이유가 뭐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그게 꽂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살리는 겁니다. 복지 전략으로 병든 자를 돕고 서밋으로 인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계절학교 등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도 아닌 정치인도 아닌 로마의 재판을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광풍을 만나도 오히려요. 풍랑 만났을 때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죠? 풍랑만 누구 말 들어요? 이 선주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이 뭡니까? 선장의 말을 듣지. 왜요? 그들이 바다에 대해 잘 알죠. 그들이 배에 대해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날씨 환경 잘 알기 때문에 전도자 이 바울의 말 듣지 않습니다. 선주의 말이 듣거든요. 왜? 그들이 더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중요한 답을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갑니다. 세계복음하러. 오늘도 우리는 무서워하고 눌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답을 가지고 이번 주에 선교사 합숙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세전의 영세 나를 하나님께서요 모태에서 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절대 망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독서를 읽어서 그러니까 사실 필독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독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중요하고 발견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필독서에 빠져버려. 위인전이면 위인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위인전을 통해서요 뭡니까? 야, 이 위인들 가지고도 세상을 못 살렸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류 목사님 주신 그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니까 거기 다 빠져요. 필독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필독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인들을 사용하시고 쓰셨지 사실 그리스도보다 높은 위인은 없는 거예요. 최고 위인 중에 위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저와 여러분들께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세절기 기도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통해서 전문성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 주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 보호자의 여정을 가고 보호자의 캠프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표현하면서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게 현 주소거든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서. 그러면 완전한 승리하는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7망대 7여정 7유종표가 우리의 현 주소로 그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로 나를 7망대 기도 속으로 7여정의 그 흐름 속으로 그죠? 7이중표의 나의 발자취가 되어져 감을 하나님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호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초관심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걸어가는 그 인생의 보호자의 캠프임을 알고 오늘도 문제가 아니라 답임을 갈등을 넘어 갱신을 위기를 넘어 기회를 보게 하시고 개인과 교회와 세계화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그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